오늘은 주의 징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매를 들고 무섭게 때리셔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부모님이 화를 내고 때리시려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하고 그런 잘못을 반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의 징계로 아이는 어려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천국 백성다운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공짜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지만 천국 백성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냥 잔소리로 끝나거나 간지러움 정도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몸과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길 정도까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 믿음에 섞여 있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의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나아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향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짐을 싸가지고 또 친척 롯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했는데 곡식이 다 말라 죽습니다. 풀이 마르고 그러니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으니 빼빼 말라서 죽고 종들은 다 흩어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빈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거기서 복을 주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빈손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다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더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우 미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노비를 많이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크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은금과 노비가 가득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종도 많고 물질도 많았고 또 조카로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좁은 땅에서 많은 가축을 기르니까 아브라함의 짐승떼를 치는 종들과 조카 롯이 치는 짐승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과 조카가 다투라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 친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고 조카 롯을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자기를 떠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다음에 네가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고 조카 롯을 품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아베의 집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너를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구나. 나를 떠나가라 하고 살아가는 그 조카를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흉년과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살 때에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구원도 받고 은혜도 축복도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각가가 커다란 돌멩이를 보고서 그 속에 아름다운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돌을 쪼개내서 그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까지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징계로 회부되어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네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버리게 말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서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 나중에는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 매를 때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 첫사랑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고 변화를 갖게 하십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벌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게 살고 세속적으로 살아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의 자녀가 밖에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진흙으로 흙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뒹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부모가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혀를 차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봤을 때는 눈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혼을 내고 머리와 몸에 붙어있는 속을 다 털어주고 집에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히 매를 들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때릴 때 하나님이 흉내만 내고 간주시려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무섭게 때리시고 몸과 마음이 다 절절히 아프고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철 흘러 넘치도록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뼈가 시리도록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한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때 여기 보라매 병원 옆에 그 건너편에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에 제가 소개를 받아서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전도지 들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붙들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1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 100만 원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보증금을 다 까먹고 거의 1,000만 원을 까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 이래 가지고는 망하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전도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나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원에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에는 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은 다 까먹고 여전히 성도는 아무도 없고 그렇게 1년이 돼갈 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거기를 접고 온 곳이 바로 여기 지하교회 사랑플러스 교회 이 자리입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했으면 어쩌면 거기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불순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 가온교회거든요. 2층 교회. 가온교회였는데 인간적인 마음과 불순종으로 제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10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지하교회 왔을 때 한 3년을 너무 힘들었어요.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죠.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막 절망하고 낙심하다 못해 식당방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혼자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12월 말에 저희는 이제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 지방 감리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통계표를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감리사님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가오니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은행에도 갔다 와가지고 통장도 해보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아, 나는 지하교회 와가지고 완전 망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날 버리셨다. 아이고,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을 지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다 나간 거예요. 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지하교회 와가지고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날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혼자서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눈에서 눈물, 콧물이 다 떨어집니다. 마음이 절절히 아픕니다. 절망의 깊은 바닷속까지 진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몇 개월의 수개월 동안 이 식당방에서 나오지 않고 죽을 생각만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불신앙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깨뜨리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지금은 성도들이 오면은 어떤 성도들은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 지하교회 성도도 없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여기서 뭘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염려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성도가 더 불쌍해요. 나는 괜찮거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오신 분은 표정을 보면 나보다 더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 생활에 감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진실하게 징계를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시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하고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신다고 피하고 도망치면 나중에는 더 큰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어머님이 저를 쫓아오면서 빗자루로 자주 때리셨어요. 그러면 피하고 도망치면 더 아프게 얻어맞아요. 어머님이 달려오면서 팔을 휘둘러서 때리기 때문에 그 끝에 맞으면 엄청 한 대를 맞아도 엄청 아픈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때리실 때 그 자리에서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주세요 하고 어머니 다리를 끌어안고 치마를 끌어안으면 몇 대 때리시다가 그만두십니다. 그걸 깨닫고는 제가 잘못하고 어머니께 매를 맞게 되면 도망 안 치고 오히려 어머니께 매달려 물면서 잘못했어요 막 아픈 척하면서 우는 척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 그 어머님이 몇 대 때리시다가 이제 그치십니다. 어머님이 때리실 때 멀리 도망치지 말고 어머니를 끌어안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치면 나중에는 무지무지하게 아프고 무서운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받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3년 정도 봉사를 하면서 병들었다가 나았지만 나중에 다시 그 병이 재발해서 죽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암이 발견돼서 죽을 병이니까 기도원까지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면서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은 다음에 그 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술 먹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결국 암이 재발해서 그 사람은 죽고 만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으면 이제 예수 생활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평안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신앙과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 악을 없애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도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징계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언어생활,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 전반이 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괴롭고 슬픈 체험입니다. 매를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 신앙을 변화시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40년간 광야 생활 고통스럽게 생활하다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2세대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축복받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크고 작은 징계가 오거들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